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24장 25장을 쭉 우리가 묵상해 왔고 특별히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에 관해서 그리고 25장에는 그때에 이제 나뉘는 것에 관해서 열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나뉘는 것처럼 나뉠 것이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과 1달란트 받았던 종, 책망받고 저주받은 종과 칭찬받고 축복받을 사람들로 나뉠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나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는가? 양과 염소처럼 나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이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는 있습니다. 한 울타리에 자랄 수는 있지만은 결코 같을 수는 없는 짐승이 양과 염소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순하고 뿔도 없고 털이 하얗습니다. 그런가 하면 염소는 성격이 거칠고 뿔이 있고 털이 까맣습니다.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같은 존재를,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염소 같은 존재를 왼편으로 나뉠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4절에 보면 오른편으로 구별된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상속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41절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그들은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른편 왼편, 복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사람, 밖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 천국 보좌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사람과 지옥 불못에 떨어질 사람이 나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마태복음 묵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계속해서 두 급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로. 여러분, 알곡은 겉모습을 보면 잘 몰라요. 다 잘하는 것 같고요. 다 충성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좋지 못한 것들이 알곡, 쭉정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뉘게 되는데,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말씀을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질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굳건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3장에 보면 밀과 가라지로 구분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3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어부가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쓰지 못할 고기는 내어 버리겠다고 말씀. 이렇게 둘로 항상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둘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에 관해서 마지막 때 있을 말씀에 관해 나눈 거 24장부터 나누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구분이 되게 이제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처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묵상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받았던 종, 주인 앞에 칭찬받은, 맡은 바 은사, 맡은 바 축복, 맡은 바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줄 뿐만 아니라 더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어떤 은사든지 직분이든지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든지 그런 걸 가지고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있던 것도 빼앗아서 더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나뉠 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 오른편과 왼편으로.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서 다 축복일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심판주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고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항상 둘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어떤 것이냐, 알곡처럼 꽉 찼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런 것,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양과 염소를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되듯이 5달러, 2달러 맡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종처럼 반드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뒤의 세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라.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찬란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제 이 비유에서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천국과 심판은 현재의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는데 그 뒤에 천국이냐 심판이냐,
상급이냐 저주냐, 책망이냐 축복이냐,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뉘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무엇으로 결정이 됐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형식만 있어요, 겉모습만 있어요, 연주만 들어가요, 직분만 있어요, 이건 등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주시는 사, 주신 축복, 주신 은혜, 주신 축복, 시간, 직분, 이런 것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여러분,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5달란트 받았던 중에게는 뭘 요구하셨어요? 2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5달란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을 때 그것까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해 주셨다. 이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어요. 묻어두었어요. 빼앗겼어요. 책망받아요. 맡은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저주와 책망으로, 축복과 책망으로 나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맡은 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 큰 소리로 좀 읽어보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을 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 축복과 저주로 나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셔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성서학자가,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인데, 그 성서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예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역사상에서 가장 이제 거룩했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손을 하면 새가 와서 앉았고, 새들하고 교감을 이루었고, 또 이제 식물들하고도 교감을 이루고, 영성이 특출난 사람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말을 타고 외출을 했는데, 말을 타고 외출해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만 나병 환자, 참 겉모습도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진물이 흐르고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프란시스가 얼른 말해서 뛰어내려서 이 나병 환자를 꽉 끌어안았답니다. 진정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았다는 게, 꽉 끌어안고 나병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나병 환자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로 보였다는, 예수님의 얼굴이 되더라. 또 하나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군인이었던 마틴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거지를 만났습니다.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자기 좋은 외투는 아니지만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 보이더라. 예수님이 보이는데 자기의 외투를 예수님이 입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외투? 낮에 거지를 만나서 불쌍해 보여서 그 거지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자기 외투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를 프란시스는 끌어안아 주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잘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마티는 자기 외투를 벗어줬다. 그런데 그 외투를 벗어준 것이 거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제 바클레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때로는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 거린의 모습으로, 병자와 환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언급하였다. 목마른 사람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그네를 우리를 찾아오시고, 줄인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헐벗고 병든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옆에 두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세상의 원리는 내 잔치집에 내 애사에 온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직분 가지신 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나에게 오지 않았어도 잘 몰라도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시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원리는 좀 달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초신자 돌봄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 냉랭하고, 나가 가까운 사람들 애경사만 찾아다니고, 이런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무슨 교회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올 때를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자들이 좀 가자고 그럴 때 좀 같이 가서 기도도 장로님들 해주시고 위로해 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얼굴이 확 변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마땅히 찾아봐야 될 사람 못 봐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불쌍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꼭 좀 우리 교회는요, 손 내밀어주고 좀 보살펴주고 손잡아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주고. 여러분,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애경사들 좀 다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 직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일꾼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줄이고 어려움 당하고 헐벗고 어려움, 그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내게 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성서적인 원리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친한 사람들끼리 찾아고 온 사람,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돌본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 찾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였도다. 응? 그들이 37절에 보면 37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우리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양과 같은 분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언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보세요, 지극히 적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한 것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돌아보주고 찾아가 봐주고 그렇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자,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자, 44절 제가 읽습니다. 보세요.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임금님이 4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그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날의 심판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상급이냐 아니면 심판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어려운 사람, 지극히 적은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돌보는 그것,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오늘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 찾아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어려운 삶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돌아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참 풍성한 그런 교회였었고요. 교회 직분으로 세워지면 그런 일을 잘 돌보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었습니다. 분주하고 바빠지고 그래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줄어들어간다고 세대의 풍속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은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로 세우셨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은 성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얼마나 귀한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 나병 환자를 끌어안는데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었다. 거린에게 외투 한 벌을 벗어줬는데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그 외투를 입고 계셨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고 돌보기를 원하고 축복하는 이런 삶 앞서서 해야 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자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46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연소와 같은 사람 양과 같은 사람 영생에 들어갈 사람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게 하듯 하는 사람 누구에게? 주님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시간이 지나가는 말씀 마칩니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우편에 축복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영생에 들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하셔서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은총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과 영원한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